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 내 삶 가득 넘치네. 어떤 조건도 없이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신 주님의 선물, 그 놀라운 선물. 이제 내 삶도 그 선물이 되는 것. 선물이라는 곡인데요. 작게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69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물이 되는 것.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 삶은 항상 감사와 기대로 넘치네. 주님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 내 삶 가득 넘치네. 어떤 조건도 없이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신 주님의 선물, 그 놀라운 선물. 이제 내 삶도 그 선물이 되는 것. 주님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 내 삶 가득 넘치네. 어떤 조건도 없이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신 주님의 선물, 그 놀라운 선물. 이제 내 삶도 그 선물이 되는 것. 이제 내 삶도 그 선물이 되는 것.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봉사에서 교제하시는 김도현 형제님께서 사연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8월 15일에 구원받은 김도현 형제입니다. 홍재익 형제님께 좋아하는 찬양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 시간을 통해 찬양과 더불어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가장 사랑합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이방교회를 다니며 늘 어머니가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은 어려운 형편에 있어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일 가시고 저녁 늦게 오셨습니다. 피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요 말씀, 금요 철야, 주일 말씀 듣고 찬양대 봉사도 하시는 열심 있는 성도셨습니다. 찬양 연습 있는 날이면 저는 찬양대 의자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는 찬양을 들으며 고나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구원받던 날, 이유한 목사님께서 부르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는 마음을 울리며 구원받은 기쁨과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구원받기 전 찬양의 의미와 구원 후 의미는 180도 달랐습니다. 죄인인 내가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니 감동으로 오는 사랑의 노랫말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님도 하계수양에서 구원받으시고 시흥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2024년은 아버지가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네,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찬양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떠올라 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꼭 아버지께서 찬양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169회 기도 부탁은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박영희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5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영희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90세인 친정엄마 김순희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엄마에게 전도를 해보았지만 엄마가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엄마가 순복음 교회를 좀 다니셨는데 그때 아빠의 핍박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생활고로 신앙생활은 사치로 여기시고 본인 노력으로 현재의 삶까지 살아오셨기에 본인 의가 너무 강하셔서 그 누구의 말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는 반응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엄마를 전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상담 과정에서 본인은 젊었을 때 상갑집에 가는 길에 같이 있던 사람이랑 그 집 장사된 사람의 죽은 몸에서 나오는 혼불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말하며 상담받는 내내 마음 문을 열지 못하시고 상담을 마치셨습니다. 이후로 상담을 거부하고 저희 집에도 오지 않으시다가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게 됐는데 그때 한 3주 정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전에 계시던 부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시고 상담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작년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구나. 엄마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초 첫 대전도 집회 말씀으로 나의 의로 엄마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매달려 엄마의 마음 문을 열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 또한 주님께 의탁하며 조장님과 교구 조장님과 함께 합심하며 담임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현재 연세도 많고 몸도 많이 쇠약해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기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진 못하고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케 하시며 주관하시는 주이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진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시고 본인의 죄를 모두 가져가신 것도 아시지만 현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은 자기의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목사님과 상담할 때마다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연세도 많고 해서인지 언어를 많이 잊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다가도 말문을 닫으십니다.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쩌지? 또 말씀을 거부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엄마의 정신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말씀에 경청하십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느끼며 감사함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엄마에게 구원의 확신은 없으신 것 같으나 그 또한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기에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엄마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려 합니다. 끝까지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 김수님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서없이 기도 부탁을 올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자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기도 부탁 감사합니다. 김수님 어머니의 전도의 끈을 오랫동안 붙잡고 오셨네요. 이번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대장이 돼가지고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그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비슷한 그런 당부 말씀을 이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은 110세에 죽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대로 이 세상은 이집트는 애굽은 이 세상이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침례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배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고난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받는 광야 생활은 이제 신앙 생활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인데 홍수도 밤낮 40주야 비가 내렸고 모세도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성령에서 허락하셔가지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15장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 이런 집안에서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구원받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선택하는 동안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가 딱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스가 딱 왔을 때 우리는 딱 잡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택, 큰 선택, 위대한 선택,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죽기 전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무조건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떠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요, 우리는.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몸된 교회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예정을 했다. 미리 선택을 했다.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된 교회 미리 선택하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보다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선택했고 교회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선택한 그런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그림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다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원은 받아가지고 다 천국에는 다 가지만은 천국 가기 전에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겠다. 개인과도 함께 하시고 교회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 한 사람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온 교회가 피해를 본다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조심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정말 잘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신앙생활은 이 완전 선택하는 삶이다. 골로새서 3장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고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의식을 내 사는 것보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편하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되고 속에 있는 넣어놓지도 못하고 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는데 눈으로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쌓이면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싹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이거 잘라버려라.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 하지 마라.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가치 없는 것, 낮은 것, 이런 거, 좋은 것은 남겨두고, 이게 뭐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이것은 하고 싶은데 이것은 안 버리고 막 이런 거는 해도 되겠지 하면서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도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없지는 않은지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 먼저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 해버리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소용없다.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19장 3절에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 길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겨버린 안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 만나지 마라. 새끼를 빼앗아 가는데 곰이 와가지고 그냥 두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 만나지 마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혹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누구 원망도 못합니다. 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인격을 깎이게 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더 많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던 껍질을 깨고 다시 나르려 하네. 지금껏 나를 지탱해주던 기둥을 찢고 다시 세우려 하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과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분만 따름이니 사는 길이 험하고 고달파도 숨겨지는 좀 꽃빛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 숨결처럼 다가와 주님 계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언제나 내가 기대어 살던 언덕을 헐고 다시 일어서려네. 나의 묵은 땅 갈아엎고 언제나 주께 속하기 원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과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분만 따름이니 새로 사는 길이 험하고 고달파도 숨겨지는 좀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 숨결처럼 다가와 주님 계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새로 사는 길이 험하고 고달파도 숨겨지는 쪽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 숨결처럼 다가와 주님 계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하네.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 쪽입니다. 먼저 신민철 형제님의 감사 한 쪽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해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세우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한 양주교회에 남아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아 자매님의 감사 한 쪽입니다. 2024년 춘계 수양회를 다녀와서 춘계 수양에서 느낀 감사한 순간들을 글로 남겨보려고 한다. 수양회를 앞두고 기도했던 승현 오빠의 수양회 참석 소식은 전화를 끊자마자 감사합니다 주님을 외치게 했다. 전도에 대한 기도 응답은 초조하게 오빠 연락을 기다리던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다. 주님은 오빠 영혼을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더불어 힘과 용기를 주셨다. 수양관에 도착했을 때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을 머금고 있는 꽃잎을 보니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다. 나도 이곳에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이 보이고 마음의 뭉클함이 느껴졌다. 비록 약하고 힘든 몸이지만 말씀을 듣고자 대강당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나에게도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수양관에 오시는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다. 배식을 하면서도 먼저 인사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셨다. 웃는 얼굴로 봉사하시는 모습에 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났다. 식사는 양주교회 자매님들의 손길을 타고 받아서인지 아주 꿀맛이었다. 전도를 위해 쓰라고 주신 용돈, 개인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자매님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해졌다. 양주교회에 오길 참 잘했다는 뿌듯함이 들기도 했다. 또 시흥교회,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교제했었던 형제 자매님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승현 오빠가 수양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고 자신의 일처럼 동참해 주신다. 다들 멋쟁이들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발걸음을 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오빠 최승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몸도 아프고
자신의 괴로운 상황 때문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양회에 참석하는 것이 몸도 마음도 꽤나 어려웠을 것이다.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임에도 말씀 가운데 나온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구원의 결실을 얻지 못했지만 오빠에게도 고맙고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춘계수양회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많은 감사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안녕하세요. 이번 생수회강 169회 초대석 스페셜 MC를 맡은 최소리 자매입니다. 이번 169회 생수회강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미선부에선 없어서는 안 될 전래강 형제님입니다. 먼저 형제자매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미디어 선교부 전래강 형제입니다. 네, 생수회강 초대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4년 8월 1일에 구원받고 양주교회 청년회와 대학부 그리고 미디어 선교부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디어 선교부에서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생수회강의 목소리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초대석에서 이렇게 인터뷰만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받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네, 초대석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형제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물어보셨던 그 질문, 구원간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2014년 8월 1일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쭉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왔고,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구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고, 그리고 지금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죽으면 나는 무조건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제가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죄인이라 천국에 가는 것도 바라지 않는데 제발 지옥만큼은 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였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제가 구원을 이제 받았다고 확신하게 된 말씀은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너무나도 크신 분인데 그런 분께서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면 정말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원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춘계수양회도 갔다 오시고 대학교 연합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근황은 먼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없이 이번 한 주 시험 공부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고요. 또 중간고사 이제 치르기 전 주말에 춘계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서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외국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인 초대의 날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반응이 좋았고 또 그 초대의 날을 통해서 이제 집회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서 좀 이번 학기에도 동일하게 초대의 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학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만나서 초대의 날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면서 되게 바쁘지만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군요. 춘계수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신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제 춘계를 가게 된 게 사실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 춘계 당일 새벽에 이제 동생 전은강 형제가 이제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이제 향후 구원받고 양주교회 이제 함께 교제하려고 한다면 또 제가 함께 가는 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 있었고 특히나 월요일에 시험을 2과목이나 치렀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춘계수양에 공부할 것들을 이제 가져갈 텐데 그 짧은 공부하는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춘계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춘계수양에 참석해서 이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매점에 가서 함께 간식도 먹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의 구원을 확신을 위해서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제 저는 믿음관 1층 식당에서 또 혼자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그때 공부를 할 때 정말 너무나도 집중이 잘 되고 이제 한두 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공부해도 또 집중력이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참석을 하기 전에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읽고 갔었는데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정말 한 영혼을 건지고자 나의 어떤 시간과 그런 노력과 물질들을 희생할 때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친구 이름은 그 강재현 친구인데요. 이번에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 주일에 이제 양주교로 참석하여서 계속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도 시험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계속해서 강재현 형제님이 앞으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붙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중간고사에는 춘계수양회에서 영혼 전도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싶네요. 강재현 형제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미선부에서 실세를 맡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봉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째서 그런 루머가 퍼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또 미선부에서 각자 똑같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미선부에서 이제 생수해강 대본을 작성하고 또 나레이션하는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과 돌아가면서 주일 스토리를 제작을 하고 또 주일 말씀을 조각 말씀으로 만드는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대집회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특정 행사들이 있을 때 관련한 홍보 영상이나 또 엔딩 영상 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제 사실 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과가 미디어 학부라서 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봉사에 지원해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봉사를 하면서 사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아무래도 많은 설교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고, 또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 특정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님들께 더 유익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정말 말씀이 주는 그 참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선부 봉사가 너무나도 즐겁고 좀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즐겁게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밸런스 게임 시간인데요. 제가 2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리면 더 마음에 드는 선택지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솔로로 특송하다 삑살이 나기 대 특송 듣고 감동받아 우는데 화면에 잡히기. 네, 저는 솔로로 특송하다 삑살이 나기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특성 듣고 감동받아 우는데 화면에 잡히기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종종 청년회에서 아니면 이제 가끔씩 특송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삑사리가 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많이 수치스럽고, 또 저는 성격이 되게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이라 침대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그 삑사리 나는 그때 상황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당일에만 생각이 나면 상관없는데 막 3달 지났다 갑자기 생각나면 또 이불 차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잠깐 이제 놀림 받을 수 있는 특성 듣고 감동받아서 우는데 화면에 잡히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송에서 삑사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도 부탁 시간인데요.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는 이번 대집회 때 특송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벌써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도하고 있는 영혼은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강재현 형제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기도 부탁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전도해오고 있는 정혜승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되게 연합집회도 제가 이제 인도하여서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봤고, 또 저희 대집회에도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어봤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되게 착해서 이제 거절을 못해서 이제 집회에 오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찾거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 많지는 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친구인데요. 지금은 친구가 학교 생활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하느라 정말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등으로 지금 친구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구가 공무원 시험이 6월 중으로 이제 끝나서 그 다음 달에 있는 학예수양회를 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학예수양회는 꼭 그 친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강권하려고 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승 친구가 이번에 학예수양회에 꼭 참석하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혜승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초대석 진행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막상 답을 하려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아무튼 좀 저는 미선부 봉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또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가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네, 또 저희 미선부에서 제작하는 그런 컨텐츠들 보실 때마다 또 깨사모에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또 공감 추천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그런 좋은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미디어 선교부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수회강 169회 초대석 전래강 형제님과 함께였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세상과 다른 너의 삶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따스한 평화 전해지네. 너를 통해 우릴 통해 사랑이 가득하기를. 오직 주 안에서 나 누릴 수 있네. 너를 통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오는 구절을 놓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있다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지혜를 구하라.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더는 세상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한다. 신기록을 세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읽는다. 어떤 시편들은 하루에 끝나고 어떤 시편들은 여러 날이 걸린다. 그저 시편을 읽는 여정을 즐겨라.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허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쪽짜리 소통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나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나 이제 웃으며 가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평화로운 그곳으로 웃으며 가리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 듣고 볼 때마다 주께 감사와 영광 돌려 쾌락의 밤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었네. 눈물 가득한 골짜기에서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그곳으로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곳 당신의 하늘나라로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헛되다는 것 깨닫고 나 이제
당신의 하늘나라로 나 이제 웃으며 가리라